말씀은 주께서 갚아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함께 나눴던 나발의 이야기의 결론부입니다. 이제 앞서 나발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망각하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그 무시는 곧 다윗의 분노로 이어졌고, 그 분노가 다윗을 잠식하면서 나발을 죽이게끔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발의 아내였던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고, 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다윗의 발걸음을 막았다라는 것을 앞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담판을 지은 후에요, 오늘 본문은 다시 나발에게로 돌아간 상황부터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이 나발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 베풀었던 잔치의 특징을 보면 음주가 굉장히 강조되는 잔치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발의 상태를 성경이 크게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나발이 얼마나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다윗이 보냈던 그 소년 10명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정말 매몰차게 다윗의 은혜를 무시하고 짓밟았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던 것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발의 모습을 보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 소년들을 쫓아낸 건 쫓아낸 거고, 다윗의 은혜를 무시한 거 짓밟은 건 짓밟은 대로 두고 그냥 먹고 마시는 잔치에 취할 정도로 지금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향락에 빠져서 세상의 것에 취해서 많이들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은 분명히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의 때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마지막인 것이고, 오늘 나는 먹고 마시는 일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오늘 나발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은 것처럼,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그냥 왕의 잔치를 즐기며 크게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베드로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주께서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길 때까지 그 시간들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고,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나발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뒤에 일은 뒤에 일이고 나는 오늘을 즐기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에 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분명히 오는데, 현재 저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들, 일어나는 작금의 일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나발과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일은 뭐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발이 잔치를 통해서 굉장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집에 가니까 딱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술 취한 자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되거든요. 뭐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아침까지 기다려서 나발이 술에서 좀 깨자 어떤 이야기를 전하냐, 전날 자신이 다윗을 만나고 왔던 이야기를 이 나발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7절과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의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밤새 술에 취했던 나발이 아침에 술이 깹니다. 그리고 그 술이 깬 나발에게 가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러 갔는데 다윗이 분노에 차서 우리의 가족들을 몰살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걸음을 막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이죠.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이 나발의 마음이 낙담하게 했고 몸을 돌과 같이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이 표현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 이제 심근경색이나 혹은 뇌출혈 증상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데, 결국 나발은 이것으로 인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흘 후에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나발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오늘 전해지게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자, 나발이 죽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이 참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근데 나발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를 이 39절에서 살펴보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고백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도,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발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시선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소식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게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 이제 이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한 사건은 이 고대 근동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나발은 악하고 어리석은 자였지만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결국은 남편을 잃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과부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회에서 과부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과부가 된 여인은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관련된 나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하나 찾아볼까 하는데요. 다시 39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갚아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재판관이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송을 변론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나발과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걸음을 막으시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발과 직접 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갚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선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요, 악을 갚기 위해서 스스로 발걸음을 움직였거든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악을 대하는 다윗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악을 경험했을 때, 악에게 공격받았을 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악을 스스로 갚으려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내셨고, 그리고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악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막으셨냐? 우린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억울함을 갚는다는 이유로, 원통함을 푼다는 이유로 스스로 움직여버리면 인간은 어느 순간 같은 죄악에 빠지는 수준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악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발걸음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그냥 복수를 좋은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도 같은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발걸음을 막으셨던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저 성도를 넘어뜨려야 할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을 만들게 하고 분노를 유발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악을 악으로 갚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발걸음을 막으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발에게 가서 그의 가족들을 몰살할 것이고, 결국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죄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다윗을 막아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겪은 삶의 모습, 우리가 악에게 공격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분노가 우리 가운데 유발되고, 이런 모습들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원수를 갚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놓일 때도 있고 오늘 다윗과 같이 은혜가 짓밟힐 때도 있고요. 악으로 갚아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본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원수에게 공격받고 악에 치이는 삶.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나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에게 공격받고 억울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있어도 너희는 나서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그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도 보면요. 애굽의 공격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겪는 모든 상황의 싸움은 성도가 스스로 싸워나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악한 일들, 우리가 무시받고 억울한 일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나발의 사건 이후에요. 이 다윗이요.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까지는 숨어서 숨기 급급했거든요. 몸을 숨기고 도망가기 급급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왜 바뀌었느냐? 깨달은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선을 행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사울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당히 그의 삶이, 사울을 대하는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내 이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내 대신 모든 것을 싸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다윗 가운데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이 가지게 된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억울함도 있고요. 뭐 눈물도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이나 눈물을 흘릴 일로 인해서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악한 마음도 품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놓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면서 역전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거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